어른성경학교 이제 6번째 시간 2차,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1년에 열렸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칼게돈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한 인격 안에, 한 위격 안에 이 두 가지가 신비스럽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그 신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구분하여서 인성의 측면을 강조하였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정죄가 되었고요. 그리고 서방 교회에서 말하고 있던 특별히 교황이었던 레오 1세가 보낸 그 편지를 중심으로 레오 1세의 표현들을 집어넣어서 칼케돈 신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분리가 없고 분할이 없고 혼동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서방 교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가 이제 작성이 된 이후에 이제 오늘은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두 번째, 세 번째 공의회의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과 매우 비슷한 맥락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25년에 첫 번째 에큐메니컬 공의회였던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하고 그들을 이제 파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리우스주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황제의 성향이나 또는 정치적인 주교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에 의하여서 아리우스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아리우스주의가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제가 본 책에서는 아리우스 천하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 이단이 로마 제국에 막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첫 번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를 다시 한번 이단으로 정하는 그러한 공의회가 열렸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가 끝난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성의 문제, 하나의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신조를 작성하였는데요. 이것은 그 두 개의 본성이, 인성과 신성이 어떤 식으로 연합됐냐, 어떤 식으로 결합되느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으로 두 개의 본성이 신비하게 연합된다. 두 본성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서도 두 개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 본성이 또한 서로 신비하게 교류하면서 연합한다. 이러한 이 논리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 경계만을 정해주는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쪽으로 더 많이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안티오크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됨과 분리를 주장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통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만을 강조하게 된다던가, 이 분리만을 강조했던 이들이 네스토리우스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분리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이야라고 정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하는,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이 범위를 넘어가는 이들이 저 아폴리나리우스라는 그리스도의 이 두 인성과 신성이 결합하여서 신성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 이제 살펴보게 될 단성론, 하나의 본성만이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통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의 그 범위를 넘어가는 이들을 이제 이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범위 중에 한쪽 끝에 있는 이들, 정통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양극단에 있는 이들과 이단 중에서도 정통신앙 쪽에 붙어 있는 이들의 주장은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서 그들이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가 이제 45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단성론자라고 하는 이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하나로 보는, 신성을 중심으로 보는 이 단성론자 이단인데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칼케돈 신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라고 연합된 이들의 입장에서는 칼케돈 신조에서 이 보이는 두 본성의 구별은 두 본성의 연합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위격 안에 결합하여 각각의 속성이 보존되었다라는 표현 자체를 보면 분리 쪽으로 너무 칼케돈 신조가 작성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는 두 위격으로 나누거나 분할되지 않으며 한 분이시오 동일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너무 구분하는 네스토리우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갖게 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칼케돈 신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정통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아까 본 그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이것은 이제 분리 쪽을 강조하는 칼케돈 신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됨을 강조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쪽에서 이 불만들을 많이 이야기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정말로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교회들이 칼케돈 신조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불만을 많이 표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됨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 있는 정통신앙의 범주 밖으로 나가 있는 이들을 우리는 단성론자라고 부릅니다. 이 단성론자들과 그리고 칼케돈주의자들, 칼케돈 신조를 주장하는 이들, 정통신앙으로 이야기하는 이들 사이에 서로 이제 갈등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싸움들이 약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문제가 시작되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시기까지 약 33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것이 하나다, 이것이 분리되었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와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는 이 단성론자들에 대하여서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칼케돈주의자들의 싸우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황제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교가 가지고 있는 총대주교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민족의 침입에 의하여서 이것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또 다시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제 어렵고요. 제 능력 밖이었습니다. 이제 참고하는 책들을 계속 보았는데 어제까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한 번만 할 것인가 두 번을 다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설명할 수 있는 신조도 작성되지 않았고 또 이 안에서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어렵고 또 복잡하고 사람 이름이 막 수십 명씩 나와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누구 이 지역에서는 누구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이것을 성도님들과 나눈다는 건 조금 이제 아닌 것 같았고 그래서 커다란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 2차,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두 번 것을 이제 한 번으로
합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공의회를 한꺼번에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칼케돈주의자들,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이들과 단성론자들 사이의 갈등이 이 2세기 200년간의 싸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공의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동로마 황제의 레오 1세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동로마 제국의 감독들에게 65개의 도시에 거주하는 1600명의 감독들에게 이 칼게돈 공의회가 끝난 이후에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칼케돈 공의회를 지지해야 하는가? 이것에 반대하는 단성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해야 할까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티모시 엘루루스라고 하는 단성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총대주교가 되었던 권모술수를 통해서 음모를 통해서 대주교가 되었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두 개의 질문을 동로마 제국의 주교들에게 감독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레오 1세인데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칼케돈 공의회의 신조는 지켜져야 한다. 공의회는 따라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저 티모시 엘루루스라는 사람은 이제 정죄하고 파면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대답들을 황제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성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교회가 지킨 정통 신앙은 지켜져야 할 것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무언가의 지위를 차지한 이는 정죄해야 된다라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입장에서는 이 티모시 엘루루스라는 사람을 파면하게 되면 단성론자들의 불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더욱더 폭발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면서 이제 그 상황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황제가 되었던 이는 단성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면된 이 티모시 엘루루스를 다시 데려와서 그를 이제 다시 한번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총대주교로 임명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논이라는 황제가, 제노라고도 불리는 저 칼게돈주의자인 황제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지금 동로마 제국의 교회 전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합칠 수 있을 것인가? 당시의 콘스탄티노플이 총대주교였던 이 아카시우스라는 인물과 서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황제와 총대주교 모두 칼게돈주의자, 정통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단성론자들과 어떻게 연합을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적절한 타협안이라는 걸 하나 제시하게 됩니다. 이 타협안을 헤노티콘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렇게 하나의 단어로 헤노티콘이라고 무슨 티콘이라고 이야기되는 저런 것들은 황제의 칙령으로서 발표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헤노티콘이라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성론자들과 칼케돈주의자들의 연합을 꾀하는 그러한 이제 타협안, 타협 신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잠깐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또 칼케돈 신조와 비슷한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참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과 동정녀요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기에 둘이 아닌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까지는 칼케돈 신조와 매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자발적으로 행하시고 감내하신 기적과 순환이 모두 이 단 한 분의 사역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한 분을 나누어 놓거나 혼합하거나 아니면 아예 유령으로 만들어 놓는 어떤 시도도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성론자들의 취향에 맞게 이 신조에서 빼야 할 부분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분리됐다라는 표현 자체를 이 안에서 이제 제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머니에게서 참 육신을 취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아들 하나를 추가로 얻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 하나인 하나님의 로고스가 성육하셔도 삼위의 위격은 그대로임을 인정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머니에게서 참 육신을 취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아들 하나를 추가로 얻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칼케돈 주의자들과 단성론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이제 만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헤노티콘이라는 것을 황제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함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표현들을 피하고 그리고 단성론자들을 달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 안에 집어넣었는데요. 또 칼게돈 신조의 내용, 또 교황 레오 1세,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이제 제거해 버린 표현이죠. 그래서 단성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만 칼케돈 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통합 신조를 발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헤노티콘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헤노티콘이라는 통합 신조는 단성론자들에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교회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리고 동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주요 교회의 거점들의 그 담당자로서 단성론자들이 임명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정통파 감독들은 이 헤노티콘이 황제의 칙령이었기 때문에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고 말이죠. 서방 교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긴 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단성론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칼케돈 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단성론을 지지하는 황제들이 계속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전체는 단성론이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곳곳에는 정통 신앙들을 주장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교회들 또 이제 감독들, 주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대표적인 논쟁으로서 이 삼성송이라는 이러한 그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가톨릭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삼성송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불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저 노래를 이제 막 부릅니다. 그 미사 중간에서 누군가 이제 대표로 부르고 다음에는 이제 라틴어로 저 노래를 부른 다음에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 아멘 이렇게 하고 노래가 마치게 되는데요. 이 단성론자들이 저 삼성송이라는 노래 자체에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저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건 성자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 뭐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괜찮다 싶기도 하겠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정통신앙을 반대하는 단성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저러한 이제 일을 벌였고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서 동로마 제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칼케돈 주의자들과 또
그 단성론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전체를 보면 이제 저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곳 말고 저 보라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당시의 동로마 제국의 영토라고 생각할 때에 빨간색으로 되어 표시한 곳은 이제 여기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칼케돈주의자들이 우세했던 지역입니다. 정통신앙을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던 지역이고요. 또 예루살렘도 이 정통신앙을 지지하는 이들이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원래부터 단성론자들이 우세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콘스탄티노플 지역은 온건한 단성론자라고 표현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성론과 정통주의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의 신학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이 안티오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전체가 둘 사이의 단성론과 칼게돈주의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인물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계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인물인데요. 로마법 대전이라는 걸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의 로마의 법, 1000년 동안 이제 만들어졌던 로마의 법을 성문법으로 글로써 정리해 놓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로마 지역을 다시 한번 점령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성소피아 대성당, 여기 이스탄불에 있는 아름다운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든 인물이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전체 로마 제국 안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단성론자와 칼게돈주의자들 사이에서 이제 누구의 입장을 지지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단성론자들을 박해하거나 파면시킬 수는 없고 이들과 하나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때에 이것은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의 영토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부인이었던 테오도라라는 저 부인이 황후가 단성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칼게돈주의를, 황후는 단성론을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황제에 의해서 파면당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이 황후에게 가서 단성론자들이 모여 있어서 황후가 이제 거주하는 그 황궁 별장 정도 되는 그곳에는 수백 명의 단성론자들이 이제 유배를 온 사람, 파면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황제는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힘을 기울였는데요.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단성론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의 원칙을 세웁니다. 칼게돈 공의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해석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신학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단성론자들을 초청하여서 회담도 열고 또 그들과 토론도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별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황제는 그래서 이제 서로마 지역에 있는 교황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열기로 결정을 하고 5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공의회의 결정사항은 14개 조항의 저주문, 이단에 대한 저주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시 한번 재확정을 합니다. 단성론자에 대한 이제 그들의 주장을 이제 배척하는 것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네 번의 공의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또 에베소,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의 그 결정 사항들을 다시 한번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칼게돈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것이 올바르다, 그것이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모두 다 다시 한번 확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신비한 방법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칼케돈주의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미 1차, 2차, 3차, 4차 공의회 때 다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정죄받았던 교리들인데 다시 한번 이것들이 다시 한번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자 두 번째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정죄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이렇게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 정통주의, 칼케돈주의자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680년과 81년 사이에 3차 공의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외부적인 문제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7세기의 동로마 제국은 옆쪽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이 동로마 지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지도에서 보시면 저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안티오크 같은 지역들로 쭉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7세기경에는 저 지역들을 다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상태였고요. 614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성당이라는 이전에 있었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만든 그 기념적인 교회의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에 가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이 헤라클리우스 황제라는 인물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총대주교였던 세르기우스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황제와 총대주교가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서 이 페르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제국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헌납하기도 하고요.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면 이 세르기우스라고 하는 총대주교가 정치를 섭정으로서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면서 다른 이민족들이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국이 회복되고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나라가 안정되자 이 황제는 이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군대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묘 성당의 십자가를 되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페르시아로 진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출전한 황제가 페르시아 쪽으로 계속 진격하여서 그 나라의 수도까지 진격해서 페르시아가 믿고 있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사원, 불의 사원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공격하여서 이제 그 폐허로 만들어 버리죠. 예루살렘 공격한 너희들에 대한 복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황제가 암살당한 후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암살당한 후에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총대주교였던 세르기우스가 백성들과 그곳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른 이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도시를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시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중세 시대의 그림인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저 사람이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내가 어깨에다 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들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동로마 제국이 처해 있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한 이후에 황제와 이 총대주교가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으로 여전히 나누어져 있는 칼게돈주의와 단성론자들 사이의 이 분열을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총대주교였던 세르기우스가 두 개의 사상을 합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고민을 해서 단일 의지론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본성, 하나의 의지, 하나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게돈 신조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칼게돈 신조에서는 하나의 인격과 위격, 인격이 위격인데요. 이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 인성과 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르기우스 황제가 말하고 있는 단일 의지로는 하나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 하나의 본성에서 의지가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단성론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상을, 그러한 신학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 전체에 뿌리게 됩니다. 이 세르기우스가 주장했던 단일 의지로는 과거에도 있었던 그러한 사상이었는데요. 단성론 운동의 중심이었던 인물이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성과 신성이 아닌 신성에 흡수된 신성을 말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그 권력과 황제의 압박으로 또 세르기우스라는 인물의 그 신학적인 그러한 설득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이 단일 의지론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단일 의지론이라는 잘못된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총대주교였던 소프르니우스라는 인물이 이 단일 의지론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자 막시무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 또한 단일 의지론은 칼게돈 신조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막시무스라는 인물은 후에 황제에 의해서 이제 고문을 당해서 혀가 잘리고 코가 잘리는 이 형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인물로서 고백자라는 이러한 그 칭호라고 할까요? 이것을 받게 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국이 단일 의지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강압과 이것에 반대하는 이들이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한번 이 갈등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이슬람교가 만들어집니다. 632년에 마호메트가 저기 보이는 메카 메디나라고 녹색 지역에서 보이는 저 지역에서 이제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가 만들어져서 그 주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부족들을 통합하여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지면서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보시면 저 황토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색깔로 되어 있는 시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차 콘스탄티노플 그 공의회가 열리기 직전까지의 그러한 시대인데요.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표현된 저 지역도 이슬람에게 이제 점령당한 상태고요. 저 지중해의 오른쪽 다마스쿠스가 있는 저쪽에 예루살렘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오크도 저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대표적인 5개의 총대 교구들 중에 콘스탄티노플과 로마를 제외하고, 로마는 이미 서로마는 이제 멸망한 상태였고 그 안에 로마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하고 알렉산드리아도 안티오크도 예루살렘도 모두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황제였던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요. 자기의 자식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주고 이제 죽게 됩니다. 공동 황제를 2명을 세웠는데 여전히 이 뛰어난 황제 다음에는 이상한 황제들이 나타나는 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서로마 지역에서 서로마 지역은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동로마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혼란, 또 단일 의지론과 또 이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갈등, 그래서 이 제국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서로마 지역에서 단일 의지론과 관련된 회의가 한 차례 열리게 됩니다. 라테란 공의회라고 열리는 회의가 열렸는데, 단일 의지론 같은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조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대주교가 이제 선포한 이 사상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회의를 열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것을 이제 말한 교황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교황이 그때 이제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로 이 교황을 잡아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병으로 그곳에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종교적인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황과 황제의 갈등, 단일 의지론과 칼게돈 신앙과의 갈등, 로마 제국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외적으로는 이슬람 제국이 점점 더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황제에 오른 콘스탄티누스 4세라는 인물이 이 종교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 제국의 교황에게 공의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 생략을 하고 교황은 자신의 입장을 편지로서 황제에게 전하고 특사들을 파견해서 이제 이러한 단일 의지론과 칼케돈 신앙 사이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공의회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680년 11월 7일에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4세와 교황이었던 아가토라는 인물이 서로 합의하에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3번째로 열린 공의회고요. 에큐메니컬 공의회로 치면은 6번째로 열리게 되는 공의회입니다. 18번의 회의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회의는 이전에 있었던 신조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 칼케돈 신조, 이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막 그 문서를 위조하여서 끼워 넣기도 하고 단일 의지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교황의 편지 안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문구를 조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칼게돈 신앙을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교황의 특사들과 정통 신앙을 지지하는 이들이 그들도 그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단일 의지론의 잘못됨을 말하면서 기존의 신조, 니케아, 칼케돈,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으로 이 공의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의지론을 2단으로 판명을 하고 이제 회의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신조를 다시 만들지는 않았는데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로마 제국 전체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신조의 내용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지난 5차례의 거룩한 공의회와 누구나 인정하는 성교보들을 따라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본성을 공유하신 삼위의 한 분이시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으며 이성적 영혼과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건 신조의 내용은 아니지만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로마 제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이전에 있었던 신조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자와 성부의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니케아의 이야기, 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하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칼게돈 신조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이제 녹여져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는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만세전부터 신성의 뜻에 따라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마리아는 육신을 따라 엄밀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며, 요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마리아에 대한 호칭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칼게돈 공의의 내용이 이 안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육신을 따라 엄밀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며 단 한 분이자 동일하신 우리 주 독생자 그리스도는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시며, 이것은 교황 레오 1세가 전한 그 편지에서 따온 문구일 것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그 전통적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문구이고요. 한 위격 속에 연합이 되었다고 해서 본성 중 어느 하나도 이름이 없고 각각의 특성과 기능이 그대로 보존되며 한 위격과 한 본체에서 함께 작용하며 두 위격으로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공의회를 마치고 공의회 결정사항을 각 교회에게 전달하는 편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주교들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두 의지와 두 활동이 그분 안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동시에 실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 공의회에서는 결정하였습니다. 단일 의지론에서는 하나의 의지, 하나의 활동, 또 하나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칼게돈 신조의 내용들을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정통신앙이 이 공의회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의 결정사항은 황제의 칙령에 담겨서 그 소피아 성당의 본관에 부착되었다라고 하고요. 로마 제국의 모든 주교들에게 공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4세의 뒤를 이은 유스티니아누스 2세라는 황제가 즉위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와 이름이 같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로마법 대전을 만든 이 사람을 쫓아서 나와 이름이 같은 저 황제는 로마의 법을 집대성했구나. 그럼 나는 로마의 교회법을 집대성해야겠다라고 하면서 692년에 퀸나섹트 공의회라는 걸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과 그 총대주교들을 다 모아서 교회법들을 정리하고 신조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묶고 이것을 다시 교황에게 보내서 교황의 서명을 받으면 모든 교회들이 이것에 동의하는 것이 될 것이니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황이 그 제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이제 서로마 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 이후에 아나스타시우스라는 황제가 즉위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교황에게 전달하고 또 총대주교들 5명의 총대주교들의 신앙도 교황의 특사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해서 교황도 이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로마 제국 교회들의 신앙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하나로 합쳐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2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다가요. 이제 여러 가지 정통 신앙의 그 이단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 틈새에서 이 올바른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이것이 지켜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세기에 걸친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2번에 걸친 이 공의회들의 이야기는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들에 불과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연합을 위해서 정통신앙을 저버리고 잘못된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 안에 담겨 있었고요. 그런데 신기한 부분이 있죠. 황제가 잘못된 신앙을 추구해도, 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추구해도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던 내용들은 이상하게도 정통신앙들이 결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권력으로서도 안 되고 또 황제의 힘으로서도 안 되는 듯한 이 모습들이 이상하게 이런 공의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성론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뛰어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매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또 나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강조하면서 그것이 신비하게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통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그분이 온전한 구원자로, 또 나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참 사람으로 이제 깨달아지게 될 것인데, 이 중에서 하나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이 잘못된 신앙들이 이상하게도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또 득세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올바른 신앙에 밀려서 사라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조의 내용들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또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이단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핍박받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조금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야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동성애를 다루고 성 정체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법들이 조금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앞이 깜깜해 보이기도 하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단적인 교리들이 무너지고 정통의 신앙들이 세워지는 과정과 같이 잘못된 법과 제도들도 어느 때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술수를 사용해서 또 황제의 권력에 빌붙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은 다음 황제, 다음 권력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모습들이 사그라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었죠. 황제의 성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를 가르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또 심지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은 결국에는 이를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 말이죠. 어떤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가장 먼저는 뭐가 올바른 것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깨닫게 된 올바른 신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정치권에서 또 법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싸움의 방식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공의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 물론 필요하고 또 법적으로 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또 세상의 힘에 기대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면서 또 각자의 삶에서 이를 지켜가는 모습 이후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모습들을 이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안에 포함되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알고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들을 붙잡고 행동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올바른 방향과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알고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